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수요일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또 안부 인사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 반사하면 다시 자기의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놀랍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또 사랑과 놀라운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단 고백해 오시겠습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통로라는 말은요, 내게서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요즘 진짜 좋은 세상이잖아요. 물만 틀면 웬만한 집에 물 다 나와요. 물 안 나오면 당장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불편이 생겨요. 바로 어디에요? 수도국에다 빨리 연락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당연히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수도꼭지가 물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물이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론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오는 것은 물이 거기까지 와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저기 고산 수원지, 거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 고산 수원지 맞죠? 전주물이요. 거기서 온, 용담에서 오나요? 용담은 저쪽으로 가고 아마 고산이 이쪽, 아닌가요? 용담에서 오나요? 네, 용담에서 온답니다. 용담에서 오는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담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꼭지 역할은 뭐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복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복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수도꼭지를 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의 통로가 네가 복이 될지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이 되십시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또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절망과 혼돈이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죠?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시나요? 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고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머릿돌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여러분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에 또 말씀에 집중하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8개월, 9개월 동안 쭉 달려온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어요. 네 자신을 알라. 물론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인 견문과 식견을 가지고 자신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세상에서 많이 탐구했겠죠. 근데요, 그 가장 인간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변질시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죄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를 죄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게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처음 지었던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죄가 첫 시작되게 됐던 사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미숙 권사님.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 제일 첫 번째 범죄했던 사건, 죄 지었던 사건 있잖아요. 이게 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째째하시게 선악과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마치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웃집 그 옆에 막 탐스럽게 열매가 맺혔는데 그거 막 이렇게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면 요즘 시대는 고소고발하는 시대지만 싹 지나가다 여러분 옆에 집 옆에 대추가 막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볼 때마다 뭐 하고 싶으세요? 따먹고 싶으시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째째하시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쫓아내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사망과 저주가 찾아온 게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뭐가 그래서 그런가? 그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사실 인정하는 자리가 선악과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누가 구분하시냐면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애들이 말 배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왜요? 그게 여러분 죄된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하나 인간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그냥 이기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셔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시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요. 죄는 뭐예요? 그걸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타깝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점 약해가고 아파가는데요. 죽어가는데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요. 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내 멋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이 한평생 80년생 100년 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살자.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래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이후에 여러분 만약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구세군 여러분 아시죠? 구세군 하면 자선 낭비가 제일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원래 구세군은 그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그게 원래 구세군의 원래 오리지널 셀베이션 아미라는 게 원래 명칭이고 역할인데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그 이제 거기 생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그 구세군으로 함께 섬기는 그 복음의 일꾼들을 이제 뭐 이제 군대처럼 쳐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사관학교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렇게 꼭 신학교 졸업할 때마다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가운데 졸업하는 이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고 올 사람이 있다면 글쎄 절대 그냥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라도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끌어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삶을 헌신하고 드려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인생 이후에 분명하게 영원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뭐는 남아있냐면 옛날 내 모습은 옛날 내 습관과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아담적 본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적 본성이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본성.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내일 내 마음대로 해요. 아 여러분 다 좋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길들이 그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선한 목자가 돼요. 선한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양이 싫든 좋든 간에 양에게 유익하고 양에게 생명이 되는, 또 양을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또 양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뭘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서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한순간에 되면 참 좋겠는데 한순간에 잘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를 돌이키고 버리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잊어버리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 말씀의 귀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책임지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도 관심도 없는 애굽 땅에 갔을 때 던져져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손가락질해요. 왜요? 실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하는, 또 우리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실제 삶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요, 여러분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뭐예요? 좀 더우시죠? 에어컨 한번 살짝 안 틀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더우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괜찮으시면 가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 살펴봤는데요. 예배는 참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참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 정상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풍성한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마는, 우리가 뭐 같이 종교 행사로 같이 모여가지고 드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왜요? 예배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잠깐 멈추고 그 주님을 사모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면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예배는 이렇게 드립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사실 원론적인 얘기만 함께 나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못 나눴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누려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잘하고 있고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로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쭉 이렇게 왔지, 이게 아니고 진짜 그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 첫 번째 예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찬송시도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생일 맞았을 때 우리 생일 축하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이정자 권사님 팔순이신데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80년 동안 우리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짜 당사자라면, 또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진심으로 여러분 거기서 뭐 하겠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경배도 뭐냐면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담아서 고백해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사실 찬양과 경배가 돼요.
우리 진짜 찬양은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인식. 제가 어제 그제 화요일인가요? 새벽 예배를 설교하면서 새벽 예배 그날 설교 되게 길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20분 동안 제가 이것만 얘기했거든요. 제가 20분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언약궤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임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성물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열일 다 제쳐두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린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한 20분 동안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기절 초풍한다니까요. 뒤로 자빠진다니까요. 뒤로 자빠져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는요, 감사와 감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도 똑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고 위대하셔서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찬송하지 마라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지 안 해도요 다 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큰 은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양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뭐가 나와?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도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에 나와 동행해 계신다는 것이 내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영의 눈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됐더니 뭐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나와요. 이거 미쳤지. 미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도단성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그걸 누가요?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우린 죽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허허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왜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뭐가요? 그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그들 가운데 더 많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엘리사의 눈은 본 거잖아요. 그 엘리사가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이고 경배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에 모든 자리마다 우리 찬양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그냥 노래로 그쳐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고백으로 터져나와요. 우리의 고백으로 완전히 터져나오고 간절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치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누구도요? 그 고백과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막 축하하면 그때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이 딱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생일 축하 자리에는 생일 맞은 사람이지만 팔순잔치에는 팔순 대신 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배 찬양과 박수와 우리 모든 것에는 주인공이 누구세요? 주님이 그때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자, 예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찬양과 경배예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찾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뭐 하시는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뭘 말씀하시는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때때로 우리를요, 어떨 때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뭐에서 빗나갔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뭘 고치고 뭘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가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뭐가 나와요? 제 진단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를 재활하세요. 바꾸세요. 뭘로요?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인생, 내 힘으로 살고 있었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빚어가시고 바꿔가시고 수술해가시고 고쳐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진짜 나는 뭐 때문에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사실 사도 바울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알기 전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 성격과 기준과 이게 분명했거든요. 엄청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바꿔가실 때 그의 삶의 그 성품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안 바뀝니다. 타고난 성격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타고난 성격이 안 바뀐다고 해서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절하세요. 바꾸세요.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긴 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자기의 성격 급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고 더 신속하게 주님의 일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고 가세요. 이걸 자기의 귀한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고 단점들을 주님께서 보완해 가시면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새롭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들려야 돼요? 우리의 귀에 들려서는 안 되고요, 머리에 들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가요? 비춰져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랬구나. 예를 들면 우리 지지난 중간에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속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속건제가 뭔지 여러분 아셨어요? 솔직히? 잘 모르셨죠? 그냥 아이고 뭐 또 레위기 나오는 제사네, 그냥 뭐 이게 들리지도 않는데 이걸 뭐하러 읽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속건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왜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이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수술해야 할 때는 수술해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골마가는데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악가진기 맞죠? 악가진기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빨간 약, 뭐, 원래 말은 그건데 어렸을 때 저도 맨날 악가진기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골마가는데 여러분 악가진기 바른다고 여러분 그게 낫나요? 그 순간에 어떨지 몰라요. 진통제 먹으면 좀 나을지 몰라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골마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빨리 치료하고 수술하고 소독하고 해야 여러분 그것들이 더 번져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가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쳐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참 감동적이다,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목사님, 누가 또 내 얘기 또 목사님한테 가서 고발했나 보다, 꼬질렀나 보다, 내 얘기를 목사님 하시네? 이게 아니고요, 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이 탁 꽂히고 들리고 부담스럽고 쉽지 않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주님, 혹시라도 제 가운데 혹시 또 변화되어 가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 모습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께 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간이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 변화 있는, 놀랍게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귀한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이라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는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유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우리 가운데 또 비추시고 알게 하셔서 바꾸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 영혼에 놀라운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우리만 책망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요, 책망하신 다음에 해결도 하세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더 변화되는지.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날라 그러면 혼나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그 자리를 그냥 외면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게 아니라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말고 자기 자신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진단하는데 선생님이 자, 한번 청진기 좀 댑시다, 옷 좀 올려보세요. 그럼 아니, 어떻게 부끄럽게 어떻게 올려요? 그러면 계세요, 안 계세요? 좀 뭐 엑스레이 찍고 내시경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그런 분 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진단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잘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놀랍게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뭘 가져오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는 말은요, 뭐가 바뀐다는 말이냐면 내 가치관과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과 계획이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결론이고 예배의 열매예요. 제가 예배를 우리 쭉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이거거든요. 예배하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린 예배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하면 딱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멘 축도하고 끝나고 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이게 예배가 맞는데, 이 예배는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본질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예배는요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열매 맺어야 그게 진짜 예배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속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건제도 중요한 예배 중요한 요소라고요. 예배 안에는요 속죄와 속건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건 왜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씻고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또 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지만 구원파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구원파가 이제 헷갈리게 하고, 사실 구원파가요 요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보면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에서 나온 책이다라는 걸 모르고 읽으면 구원파니 잘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요즘은 더 교묘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파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개인적으로 따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거 설명하면 오늘 예배 설교 못하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놀라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예배 안에도 요소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피해를 갚고 보상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왜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받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그 부분까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속건제에 대한 부분 나누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막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서 못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라.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의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도 사실 이것과 똑같아 비슷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진짜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열매 맺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8개월, 9개월 동안 계속 기본적인 부분들, 예배, 기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왔던 거예요. 오늘부터는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만 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꼭 마땅히 알고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오늘 함께 나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 또 헌금, 또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해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과 변화들이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선명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한 벌써 거의 3년이 다 돼가네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 가장 뭐랄까요?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당연히 일요일날 주일날은 11시에 본 시간에 본당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건 꼭 해야 될 반드시 꼭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뭐 추워도 의심치 않았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뭐 코로나가 심해질 때는 어때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서 못 모이고 가까이 가정에서나 영상을 이렇게 모이는 막 그런 예배가 이제 막 드려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혼란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전쟁통에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본당에서 예배드렸다,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근데 무슨 소리냐?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요,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우리가 예전처럼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사실 보면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도 혼동을 줬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에요. 뭐가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는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여전합니다. 진짜는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진짜라는 말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그대로 잘 알고 지켜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가도 그 본질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주일, 또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나 패턴이나 상황들이 바뀐다고 해도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이고 진리예요. 사실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도 보면요, 이미 그렇게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도가요, 이사를 갔는데 뭐 외국으로도 가고요, 뭐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막 그러는데 꼭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비행기 타고 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는 이제 유튜브 일방적으로 하지만 그럼 이제 줌이라고 해서 아동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줌이라고 해서 서로 이쪽에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도 말을 하거나 찬송을 하면 그쪽에서 여기서 들리는, 이게 서로 양방향 마치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있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였던 교회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뭐가 옳고 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네. 이제 요즘 보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곧 죽어도 꼭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고 모든 것들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뭐 안 되면 영상으로 이따 나중에 따로 드리지. 거기 가서 또 영상으로 드리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코로나 상황 터지면서 이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제가 초창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면 충분히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예배에 대해서 잘 세워지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훈련되고 세워진 사람이 그렇게 드릴 때 그게 가능할 겁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요, 거의 19, 8은 집중 못합니다. 예배 거의 잘 못 드려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그게 훈련되어 있고 우리 삶에 잘 갖춰져 있어서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같은 경우 보면요, 그걸 많이 좀 인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주일의 의미가 뭐고 왜 주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알아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화성도 갈 겁니다. 아마 화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가도 하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잘 갖춰져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일에 있어서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고 주일의 의미가 뭔가? 원래 처음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샤밧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스탑이에요.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 이게 샤밧이에요. 샤밧.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안식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안식하면 좀 쉬는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 안식하면 무슨 의미가 강하세요? 느낌이? 쉬고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쉰다 이런 게 좀 안식의 의미로 강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뭘 멈추라고요? 내 인생의 시간을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멈추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그 시간을 멈추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 그 안에서 놀라운 구별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시간의 헌금, 시간의 구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팍 지나가 버리면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 막 사람마다 시간이 주어진 게 달라가지고 시간이 100년이 주어진 100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뭐 한 3일이면 3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막 그런 상상에 기반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몰라요. 중요한 건 100년은 안 남았습니다. 100년은 분명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자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우선시해서 먼저 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은 너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지만 7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금요일날 약속을 잡기로 했는데 다른 선약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날 더 중요한 사람과 만나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선약을 좀 조정을 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여러분 바꾸시겠죠? 왜?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요. 예전에 저 이제 부목사로 교구 사역하다 보면 막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모든 일들보다 여러분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있으면 모든 걸 다 멈춰야 돼요. 뭐 신방을 하든 뭐 체육대회를 하든 뭐라든 딱 멈춰야 돼요. 뭔지 아세요? 장례예요, 장례. 장례 딱 나면 모든 게 다 장례 스케줄로 다시 맞춰서 돌아가야 돼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장례를 통해서 가정을 위로하고 그 마지막 영혼을 주님께로 육신을 보내드리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례가 딱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많은 일이 생기면 그걸 맞추게 돼요. 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더 우선시해요. 지금의 여러분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토요일날 많은 분들이 출근 안 하시고 쉬시니까 좀 덜한데요. 옛날에 토요일날까지 근무할 때는요. 낚시조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퇴근하시면 어디로 가세요? 바다로 달려가십니다. 바다로 달려가셔가지고요. 언제까지요? 주일날 밤까지. 어떤 경우에는 막 꽉 채운 1박 2일을 낚시하시고 막 집에 돌아오면 막 주일날 막 12시 일요일날 막 밤 12시 다 돼서 넘겨서 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막 와가지고 뭐 정리하고 겨우 몇 시간 주무시고 월요일날 출근하세요. 출근하시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안 피곤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목은 좀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다음 주에도 또 약속 잡히시고 낚시하실 계획 상황이 되시면 가실래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잠도 잘 못 자고요. 피곤하고 그러는데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게 너무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 인생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물론 직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고 조정하라. 멈추고 조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안식에 저도 막 주일날 돈도 못 썼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요.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제 그런 연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데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다녀오세요. 이렇게 주로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도 당연히 주의를 지키고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은 거기 가야 되고 이미 거기 마음이 가 있는데
주일날 지키고 가야 되니까 억지로 막 도장 찍듯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억지로 막 일부, 옛날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막 아침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뭐 하러 가세요? 골프 치러 가고 아침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고 가야 뭔가 좀 마음이 좀 뭐 덜 불안하고 뭐 그런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런 그런 뭐 자기 위안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죄송하지만요,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주일 드리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지키고 훈련하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막 그렇게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했을 때는요,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식일은요,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마음 편하게 다녀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또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들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 모습들도 참으로 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죠.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없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가셨는데 자기는 믿는 분이었는데 갔더니 시부모님이랑 온 집안이 다 불신 가정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가정에 시집 가면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제사 드릴 때 절은하진 않겠습니다. 절은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또 막 혼내고 남편도 그것 때문에 막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랬었나 봐요. 나중에 이게 이제 점점 관계가 또 어려워져가지고 심지어는요, 남편분이 이제 집을 잘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밖에서 나돌기 시작하고. 지금 같았으면 뭐 당장에 뭐 이혼도장 찍었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묵묵히 끝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그거 말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시부모님께 사랑으로 섬기고 가족들을 잘 돌아보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부모님 두 분이 다 예수님 믿게 되신 거예요. 예수 믿고요. 뭐 또 머지않아서 집을 나가서 방황했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던 남편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 다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도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물론 30년 걸렸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참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영혼과 생명, 그들을 돌아보는 것도 안식일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던 거잖아요. 이런 밥을 사 먹어야 될 때는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멈추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의 일들을 하지 마라. 너희의 관심과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관심을 모으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식일에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뭐 가족이든 누구든 심지어 가축까지도 뭐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까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스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모든 관심, 심지어는 내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 다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맙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 사실 이게 앞에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제가 붙어요. 나를 위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전제가 붙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걸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내 시간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멈추는 것. 여러분,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 키우는 모습을 보면요, 요즘은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애기 엄마들이 애기 키우다가도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보내냐면 보육시설에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보내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쉬는 거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안 보낸,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24시간 365일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이 다 어디에게 쏟아져요? 아이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엄마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사실 자녀에게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를 위해 사용해야만 해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삶을 사랑으로 다 쏟아. 그래서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 아니고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집안 살림을 하고 다 해요. 다 어렵지 않아요. 다 하겠어요. 근데 애 보라는 건 못 하겠어요. 육아는 못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내가 그때 제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아내가 지방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지방을 갔었어야 했는데 제가 호기롭게 갔다 와! 그때 저희 막내 셋째가 이제 돌도 안 됐을 때, 셋째가 돌도 안 되고 둘째가 이제 한 20개월 좀 넘었을 때, 첫째가 이제 한 6살, 5살, 6살 그때 뭐 내가 애기 셋 보면 되니까 갔다 와! 호기롭게 이렇게 보내놓고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이야, 2박 3일, 3박 4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하니까 좀 요령도 좀 생기더라고요. 요령도 생겨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하면서도 좀 대충 하는데 좀 하려면 또 하겠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애 보는 거, 육아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엄마는 정말 위대해요. 왜요? 엄마의 인생과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내 인생의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아까우세요? 아까울 때도 있죠, 돌아보면요. 근데 여러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내가 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구별해서 드린다, 내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뭐의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 소중하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온전히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안식일에 여러분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 근무, 소방관인데 내가 당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주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날 출근 안 합니다. 당직 근무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감당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가 안식일을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내 시간과 삶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러면서 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건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만약 예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신방을 좀 와주십사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목사님께 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가 봤더니 자기는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앞 구별해서. 근데 본인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그걸 너무 못 맞출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을까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걸 못할 때도 여전히 마음과 중심이 어디로 향하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하게 향하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젊은 부부였겠다, 가정이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1장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 앞에 모으고, 뭐 하는 날이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날로 주님의 귀한 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을 귀하게 거룩하게 보내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식은요, 쉰다라고 한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진짜 우리 안식이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이, 놀라운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우리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서 초점을 모으면서 경험해야 될 진짜 큰 은혜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했더니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이 힘이 넘치고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게 진짜 안식이구나. 이게 진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구별해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구별돼요. 이게 시간의 구별이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날을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멈추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 시간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좀 정리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 마음이 가면 우리의 몸도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